오늘은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석성균 성도님이 서론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봐 주세요. 사무엘하 11장 크게.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의 신부 요압 장군이 다윗 왕의 명을 받아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 성을 에워싸며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였다. 그 당시 다윗 왕은 출정하지 않고 왕궁에 거하였다. 한우는 낮잠을 자고 오후에 왕궁 옥상 위를 거닐다가 내려다보니 한 여인이 집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 모습에 반한 다윗은 종을 보내어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는데 지금 출정하여 열심히 생명을 내걸고 싸우는 우리아라는 부하이 아니라는 것이며 엘리암의 딸 바세바라고 하였다. 즉시 바세바를 불러 함께 잠을 잔 후에 돌려보냈는데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임신하였다고 연락을 해왔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은 그 사건을 적당하게 덮을 생각으로 요압 장군에게 기별하여 그 여인의 남편 우리아를 특별 휴가 오게 하여 집에 가서 쉬게 하였다. 그러나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왕의 신하들과 자고 집에 가지 않았던 것이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 왕이 그에게 어찌하여 집에 가지 않았느냐고 물으니 언약궤와 내 주 요압과 군부대가 광야 장막에 머물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집으로 내려가 먹고 마시고 내 처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정성스럽게 대답하자 다음날 우리아를 최전선으로 보내면서 우리아만 남기고 잠시 뒤에 후퇴하여 죽게 하라는 편지를 우리아 손으로 요압에게 전달케 하였다. 그리고 다윗의 충직 우리아는 그에게 죽게 되었다. 그를 장사 지낸 후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바세바를 불러 자기 아내로 삼았던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일을 괘씸히 여겨 선지자 나단을 그에게 보내어 비유를 들어 그의 행위를 강하게 질책하길 다윗의 집의 이후로 하리 내 집을 떠나지 않고 내 집사람들이 너에게 재앙을 일으키고 내 가까운 사람들이 아내를 빼앗아 백주에 동침할 것이라며 징계하였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사무엘하 12장 12절라고 선언하였고 그대로 다윗 왕에게 임하였던 것을 봅니다. 네, 넘겨서 크로바 마크 했는데도 계속. 쟤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미워하시고 무섭게 다루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성도는 간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자기가 망하게 되지 않도록 깨어서 자기를 지켜야 합니다. 다윗처럼 슬픈 과거를 만들지 않도록 신령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루터는 말하기를 머리 위로 날아가는 새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머리 위에 둥지를 만든다면 막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다윗에 대한 사건이 참 많이 나오죠.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2대 임금입니다. 1대 임금이 원래 임금 세우기 전에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가 나라를 통치했는데 백성들이 자꾸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니까 하나님 앞에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워서 나를 다스리게 했는데 초대 왕이 사울왕이고 2대 왕이 다윗왕인데 다윗은 참 어렵게 시련과 연단과 고난을 통과해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죠. 근데 나라가 위태로울 때 나라를 구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시련과 연단을 잘 참고 인내함으로 크게 한마디로 출세한 그런 왕이라고 봅니다. 성경에 보면은 죄를 많이 진 사람을 찾는다면 다윗을 찾을 수 있어요. 다윗은 죄를 너무너무 많이 진 사람이에요. 살인죄, 음란죄, 여러 가지 교만, 죄란 죄는 다 물 먹듯 밥만 먹고 마시고 그랬는데 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받아 하나님 크게 하나님 손에 붙들어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은 범죄한 자를 멸망시키고 영원히 버리는 하나님 아니고 회개하면 언제든지 그를 회복시켜서 다시 한번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분입니다. 반대로 하나님도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오늘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뭐 왕궁에 여자가 없겠습니까? 뭐가 없겠어요. 근데 어느 날 집에 왕궁에 잠을 자다 깨어나가지고 옥상에 올랐다 보니 어떤 여자가 하나 벌거벗고 목욕을 하고 있는 걸 봤죠. 그걸 보는 순간에 음욕이 타올라가지고 그 여자가 누구냐 신날 또 알아보니까 우리아의 아내라 그랬어요. 장군, 우리의 장군의 아들, 장군의 부인, 우리아의 아내다 그랬죠. 그래서 그 여인을 데려오라. 왕궁에 불러들여가지고 동침을 했는데 그냥 바로 임신이 된 거예요. 나중에 임신됐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왕이 굉장히 두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저 여인이 임신한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고 우리 아이 아내 자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 수단을 부린 것이 꾀를 쓴 게 뭡니까? 우리아의 장군을 특별 휴가를 줘가지고 아무리 전쟁이 지금 위태롭지만은 특별 휴가를 줘가지고 집에 와서 아내하고 같이 지내게 하면은 그 임신한 아이가 다윗의 아이가 아니고 우리 아이 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우리아의 장군을 특별 휴가를 오도록 만들었지만은 장군이 말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위태로운데 내가 어찌 나를 안 지키고 집에 가 편히 아내와 같이 편안하게 쉴 수 있겠냐 이거예요. 왕의 명령을 그 특별한 휴가를 거절하고 나라를 지키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또 장깨를 부려가지고 장군을 시켜서 최전방으로 보내죠. 후방에 있는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가지고 거기는 군대를 얻게 하고 혼자 나가 외롭게 싸우게 만들어가지고 전사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다윗이 계획한 대로 우리아는 전사했죠. 우리아가 전사하자마자 우리 아내를 데리고 와서 다윗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자라는데요. 태어나자마자 아프고 몸이 아파가지고 너무 질병을 고통받는 거예요. 그 다윗이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막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죄값으로 잉태한 아들이기 때문에 생명을 불러가신 거예요. 다윗이 회개할 때 선물로 하나님 주신 아들이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하나님 솔로몬을 아들을 선물로 주셨죠. 오늘 우리가 죄를 왜 지느냐? 눈으로 봄으로 죄를 질 때가 많아요. 눈으로 봄으로 볼 때 죄를 질 때가 많아요. 안 보면 괜찮은데 또 생각으로 죄를 질 때가 참 많아요. 생각으로 특별히 음란 같은 건 더 그렇죠. 목사인 저도 사람이니까 잘생긴 여자면 저 여자 참 괜찮다, 참 예쁘다, 잘생겼다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마음으로 벌써 생각하고 품는 것만도 음란 죄를 범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까 저도 얼마나 음란 죄를 많이 지고 살았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했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기를 바라지 아니하고 항상 기회를 줍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바로 다윗을 책망하면은 다윗이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지혜롭게 말을 합니다. 왕이여,
우리 동네에 부잣집이 있고 아주 가난한 집 두 집 있는데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손님이. 그래서 양을 잡아 대접을 해야 되는데 살찐 걸 잡으려니까 너무 아깝고 또 삐쩍 마른 거 잡으려면 고기가 없고 그래서 요놈저놈 만지다가 옆집에 아주 가난하게 사는데 양 한 마리가 전 재산입니다. 그 집에. 그런데 그 옆집에 양 한 마리는 양을 강제로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예, 비유로 그런 말을 하니까 왕이 노발대발합니다. 세상에 그런 못된 놈이 있느냐? 그놈을 당장에 처형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때 뭐라고 하냐? 나단 선녀가 바로 그 죄인이 누구냐? 다윗아 당신입니다. 딱 지적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 아의 아내와 간통하게 임신하게 만들고 우리 아를 최전방에 보내가 죽이게 만든 살인죄. 당신은 음란 죄. 책망을 하니까 얼마든지 왕이 회개 안 하고 저놈을 죽이라면 죽일 수 있잖아요. 왕의 권위로. 근데 그 자리에 딱 무릎을 꿇었어요. 나단 선지 앞에서. 그리고 얼마나 죄를 회개하냐면 자기 자는 침상에 요를 적실 정도 눈물을 흘리며 밤낮을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서 그를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는 누구나 인간은 다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어. 그러나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느냐 계속해서 죄를 지느냐 계속 죄악 일로 가면 망할 수밖에 없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과거를 기억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사람은 기분 나쁘면은 과거에 그 사건이 튀어나와요, 자꾸.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만 회개하면 기억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다 용서한다 그랬어요. 1번을 봅니다. 간음의 종류가 뭐냐? 간음이란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적 관계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육적인 간음이 있고 마음으로 범하는 간음이 있고 영적인 간음이 있다. 영적인 간음. 영적인 간음은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 영적인 교만. 육적인 간음은 육신적으로 이렇게 간통하는 걸 말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범하는 간음은 뭐냐? 생각으로. 내 생각에 품고 있는 걸 간음이라고 말하겠죠. 우리 한번 잠언 6장 2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잠언 6장 29절 교재에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도 말지어다. 그를 만지도 말라 그랬죠. 이렇게 자꾸 만지다 보면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뭐 정이 들어가지고 음란할 수도 있거든요. 또 잠언 5장 20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을 가슴을 안겠느냐.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 뭐 이런 장녀나 그런 술집 여자나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 네. 또 레위기 20장 19절에 내 이모나 고모와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사번의 하체인저 살부치의 하체인저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여러분 구약시대 때도요 이 가족들이 범하는 음란이 참 많은 걸 성경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말씀하고 있죠. 예.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면 낭패금을 주고 아내를 삼을 것이요. 네, 출애굽기 우리 22장 16절에 보면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거나 지금이나 동성연애, 성경에도 보면요, 동성연애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 말씀처럼 고모나 뭐 이모나 형제간에 남매 친척끼리 이런 죄를 많이 범했다는 거죠. 또 내려가서 열왕기상 14장 24절 보면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정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해서는 하나님이 금한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을 인간이 자꾸 그런 죄를 범한다는 거죠. 또 출애굽기 22장 19절에 보면 짐승과 행음하는 자도 반드시 죽일지니라. 요즘 시대는 개를 많이 키우는데요. 개하고 결혼식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개하고. 네? 이게 참 기가 막힌 사건 아닙니까? 그것도 아주 거창하게 개에게 아주 그냥 옷을 아주 예복을 입혀가지고 그렇게 결혼식을 하고 개하고 같이 동침을 하고 말이죠. 짐승하고 이렇게 참 관계를 맺는 건 참 더럽고 추하고 하나님이 금한 거죠. 이게 죄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다. 뭐 남자나 여자나 거의 이런 죄를 안 범하는 자가 얼마나 있겠어요. 깨끗한 자가 얼마나 있겠어요. 눈꽃만큼도 마음에 품지 않고 깨끗한 마음까지 사는 자가 얼마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또 이사야 3장 16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여 교만하여 눌린 목청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 작거리 겉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기다렸다면 잠언 7장 25절에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우리가 미혹을 받아가지고 죄를 질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 주의하라는 거죠. 계속해서 호세아 4장 12절에 이런 말씀하면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하나님 버리고 음행한 죄를 범했다. 예레미야 3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어간 자들이여 돌아오라 너는 너희의 남편이라 내가 너희의
음성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너를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그랬습니다. 또 예레미야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죠.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엄하지 아니한 곳이 내가 행엄하지 아니한 곳이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이 광야에 있는 이리와 사람같이 해서 음란과 행엄함으로 이 땅을 더럽혔다. 음란으로 이 땅을 더럽혔다. 또 야고보서 4장 4절을 말씀합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오늘 우리가 세상과 벗이 돼가지고 얼마나 죄를 많이 지니 몰라요. 또 에스겔 16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하체가 큰 내 이웃이 나라 애굽 사람들과 음행하되 심히 음란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너무너무 음란으로 꽉 차가지고 하나님이 진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하죠. 하나님은 음란한 이 사회를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보세요. 유럽이 동성연애로 완전히 타락하고 있어요. 미국은 지금 어떤 목사님이요, 동성연애는 죄다 설교했다고 감옥에 가고, 동성연애자가 줄에 서도 줄에 안 서줬다고 감옥 가고 벌금 내고, 참 기가 막힌 사건이 많아요 지금. 오늘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가 지금 동성연애를 합법화 만들고, 그 다음에 희축제로 그냥 막 사회를 막 그냥 시설을 끌고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이걸 막아야 돼. 어떻게 막아야 돼요? 한국 교회가 이걸 막아야 돼. 그래 대한민국만은 동성연애를 합법적으로 만들지 않도록 끝까지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만약 한국에서 국회에서 그런 게 다 통과된다면요, 우리나라도 앞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성도가 금해야 할 것 뭐냐? 성도가 금해야 할 것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이웃과 교회의 질서와 평안을 위하여 특히 7계명을 지켜라는 내용에서 보겠습니다. 마귀는 순간 우리의 틈을 타가지고 유혹을 한다. 지난 목요일날 그 강사님 말씀처럼 음란 마귀, 술 마귀, 도박 마귀, 전부 다 이 살인 마귀, 마약, 전부 사탄이 귀신의 영이 끌려가 그렇게 지금도 돌아서지 못하고 거기서 매여가지고 고통을 받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첫 번째 음란을 피하라 그랬어요. 음란을 피하라. 죄를 안 지려면 피해라는 거, 피하라. 요셉처럼 죄악의 장소에서 돌아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은폐설을 금해야 된다. 저 말로 보면은 음란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죠. 모이면 보면은 그 무슨 벼슬이 난 것처럼 막 자랑하고 그래요. 어떤 남자가 노래방을 갔는데 도우미를 불렀더니 자기 친구 부인이 왔더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놀랬다는 거예요. 음란 폐설을 금해야 되고 전화나 서신, 불필요한 만남과 채팅을 금해야 된다. 이런데 자꾸 빠져가지고 미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혹적인 옷차림을 금해야 된다.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자와 둘만이 시간을 될 수 있으면 피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내용들이죠. 세 번째는 성도가 지킬 것이 뭐냐? 성도가 가정이나 사회생활, 신앙생활 속에 지킬 것이 무엇인가를 잘 말씀을 했는데 여기는 7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타인의 가정을 침해하지 말라. 남의 가정에도 우리가 절대로 간섭하지도 말고 거기 우리가 침해할 이유가 없죠. 또 반려자를 배신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상처되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라. 남에게 가족 식구들에게까지도 상처되는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5절에는 결혼한 자는 분방하지 말라 그랬어요. 부부간에 방을 따로 쓰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부부간에 같이 방을 쓰라는 얘기죠. 다섯 번째, 가정일은 서로가 상의하는 것이 좋다. 가정의 모든 일들을 서로 상의를 의논해가지고 가정의 모든 일을 결정하면 그 가정에 평화가 있다는 거죠. 또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해요.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죠. 주일 성소로 주일날은 될수 온 가족이 하나님께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름답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고 우리가 복받는 일이죠. 네 번째 문제입니다. 간음자의 마지막이 뭐냐? 간음자의 마지막. 그건 뭐냐? 간음하는 자의 마음과 감정이 잠시 한순간을 좋을지 몰라도 그것으로 너무나 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가정을 세워줬느냐? 부부간에 서로 이제 같이 부부 생활하고 사회 나가서 음란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부부를 짝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또 자녀를 왜 주냐? 하나님이 자녀를 바라보고 가정에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잖아요. 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런 부분을 참 잘해야 된다. 간음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더럽혀지는 것이 간음죄, 음란죄에서 온다. 요즘은 제가 놀랐어요. 초등학생이다, 임신한다, 초등학생이다, 임신한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아예 그런 성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피 많은 그런 교육을 가르친다는 거죠. 이게 참 너무나 타락한 사회 아닙니까? 그리고 음란을 심하게 하는 사람들은 보면 옛날 왕부터 여자를 좋아하는 왕은 오래 못 살았어요.
자기 체력을 엉뚱한 데 다 뺏기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을 잃을 수도 있다고 잠언 5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이 내 육체가 쇠약하게 될 것이다. 힘을 써야 될 때 쓰지 않아요. 엉뚱한 힘을 쓰다가 몸이 병이 들 수가 있고 쇠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재산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재산. 요즘 돈 많은 사람들이요, 이혼하면서 그 재산 때문에 막 엄청나게 싸우는 모습 많이 보잖아요. 자꾸 다른 것보다 음란한 죄 때문에 가정이 파탄되면 재산까지 다 탕진하게 되는 거예요. 재산까지. 네. 잠언 6장 26절 이런 말씀하죠.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 그랬어요. 집에서 우리가 부인은 날마다 보니까 별로 못생겨 같지만 밖에 나가 술집이나 다방이나, 저는 뭐 그전부터 다방을 잘 안 갔는데 왜냐하면 담배 냄새 맡기 싫어가지고, 요즘 뭐 다방에서 담배를 안 피우겠지만 그전에 보면 담배를 얼마나 많이 피우면 담배 연기가 꽉 차 있어야 돼요.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이 음란 때문에 재산 잃어버리는 많아요. 돈을 자꾸 갖다 가족에게, 자녀, 부모, 형제, 남편, 아내에게 써야 될 돈을 엉뚱한데 돈이 다 새 나가는 거예요. 음란 때문에. 네.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부부를 주신 것은 선물이라고 해요. 선물 성경. 부부를 짝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영혼이 망한다. 잠언 6장 32절을 보니까 이런 말하죠.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 우리가 음란죄는 물질도 낭비하고 가정도 파괴되고 결과적으로 내 영혼이 병들어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영혼이 병든다. 육신도 병들고 물질도 탕진하고 가정도 깨지고, 이게 바로 음란의 죄에서 온다. 그러므로 간음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네 번째 보세요. 잠언 7장 27절에 사망이다. 마지막 사망이다. 계속 음란 죄악에 빠지면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기 속초에 요즘은 잘 안 보이는데 교동 저쪽 바닷가 쪽 가다 보면 저녁에 되면 빨간 불을 켜놓고 유리를 탁 만들어가지고 예쁜 여자 앉아가지고 하체를 탁 드러내놓고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남자를 유혹하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면은 물질 탕진하고 가정 파탄되고 몸에 병들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다 이렇게 그러므로 너희는 음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간음하지 말라는 이유를 간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육체적 영적 손실을 너무나 큽니다. 더구나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영육간에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깨끗하게, 경건하게, 바르게 살아야 기도가 잘 되고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 갈로 1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사는 자는 우리 마음이, 우리 양심이 하나님 거룩한 성전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두 번째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음란을 피해야 된다.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은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님을 만들지 아니하셨느니라. 어찌하여 하나님의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음란하지 말고 깨끗하게 살아야 자손이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잠언 6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으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 그랬어요. 음란한 여자는 어떻게 해서라도 남자를 유혹해가지고 돈 다 뺏고 건강까지 망치게 하는 것이 바로 음란이다. 세 번째, 영혼을 망하게 하기 때문이다. 잠언 6장 3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인과 가늠한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그랬어요. 계속해서 음란죄악에 빠지게 되면 영혼이 멸망한다. 영혼이 병들고 멸망한다. 밑에 내려가서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3장 6절 다 같이 한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잠언 6장 32절 다 같이 시작. 여인과 가늠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넘겨서 이제 겨울복이 말씀 보고 말씀 마칩니다. 자, 우리 홍성필 성도님 한번 읽어보세요. 겨울복이. 야고보 11월째 아들로 태어난 요셉은 부친이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야고보는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 입혔기에 요셉은 그 아버지에게 식구와 입은 대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요셉이 꿈들의 이야기로 인하여 꿈들은 요셉을 더 미워했습니다. 그러한 나머지 사람은 그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나 루벤과 유다의 눈물로 구덩이에서 던져졌지만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에게 끌려갔고 상인들은 애굽 사람 바로 왕의 시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열심히 일을 잘 하니까 그 주인이 가정의 모든 일을 그에게 임하여 가장 충으로 담았고 요셉은 주인의 힘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성실성과 준수한 영어로 인해 주인의 처가 많아였고 주인의 처가 계속하여 동침을 이루고 하지만 끝까지 주인과의 신뢰를 지키고자 요셉은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주인의 처가 강제로 옷을 잡고 밀어주며 동침을 요구하자 요셉은 그 옷을 버리고 도망하여 나갔습니다.
주인이 처는 분하고 괘씸하게 생각하여 시간 사람들을 불러서 저 시부리 놈이 나를 실험하고 뻑뻑하자 내게 들어오므로 내가 소리 지르더니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갔다고 하며 주인이 돌아왔을 때 거짓으로 꾸며 요셉을 죄인으로 하였습니다. 심히 노한 주인은 그를 잡아 즉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감옥은 왕실의 저시들을 가두는 곳인데 요셉은 바로 감옥에는 갇혔으나 간암죄를 짓는 현장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요셉은 함께 갇힌 왕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그에게 주었고 그 꿈대로 전직이 회복되어 나가게 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은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이곳에서 옥에 갇힌 일은 행치 않았나이다. 추락하게 되면 나를 기억하여 바로에게 구하여 이 집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이 추락하였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바로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 바로왕은 고민에 시달렸습니다. 그때 늦게 자신의 꿈을 해석한 요셉을 생각해낸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한 요셉은 바로왕에 의하여 대예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고 고생하던 그의 가족들까지 애굽 고센 땅으로 데려와 살게 하는 은덕도 베풀었습니다. 계속 밑에 계속 요셉이 간암죄를 짓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이와 같이 크게 들어주셨습니다. 요셉이 시위대장 보디발의 소의 유혹에 넘어갔다면 그는 종으로 살다가 종으로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무릅쓰고 신앙과 몸의 종교를 지켜서 간암죄를 범치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크게 들어주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가정과 자신을 지키고 더 나아가 이웃에 덕을 끼치고 자신이 잘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수고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요셉을 소개하자면 요셉 얘기하자면 요셉이라는 인물은 그 야곱의 12자녀 중에 11번째 아들이죠. 그런데 그 중에 12명 아들 중에 요셉이 아주 정직하고 부모에 효도하고 바르게 사니까 그 아버지가 늘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는 거예요. 좋은 옷을. 그러니까 형들이 미워가지고 시기 질투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이 아들이 저 양을 치고 있는데 너 아들한테 형들한테 가서 어떻게 지내는지 가서 문안하고 와라 하고 갈아입을 옷이라든지 먹을 음식을 싸서 짊어지어가 보냈는데 그 동생이 오니까 이 요셉은 어릴 때부터 꿈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비전을 가지고 나는 내가 저 꿈을 꾸는데 하늘의 별 달들이 형님 내 앞에 절하더이다. 또 똑같이 이 보리단을 묶었는데 형님이 묶고는 단들이 내가 묶은 단 앞에 절을 하더이다. 그러니까 뭐냐? 반드시 형님들이 내 앞에 무릎 꿇을 때가 온다. 나는 세계를 지배하는 큰 인물이 된다. 이러한 꿈을 어릴 때부터 가지고 살았거든요, 요셉이요. 그것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는데 오랜만에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을 가니까 저 멀리 보이자마자 형들이 자 우리가 꿈꾸는 놈이 우리 온다. 저놈을 우리가 죽이자. 그래가지고 옷을 벗겨가지고 양을 잡아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다 찢기게 하고 쇼를 부린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걸 보내고 요셉이 아마 짐승한테 물려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보를 했죠. 처음에는 비농등에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그 잡아내가지고 돈을 받고 팝니다. 인신매매가
거기서부터 인신매매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과거 인신매매가 많았는데 요즘 뭐 인신매매라는 말이 방송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요즘은. 그런데요, 요셉이 팔려간 집이 보디발이 집인데 그 집에 가서 부지런히 일하는 성경을 보니까 요셉 때문에 그 가정이 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요셉 때문에. 너무 인물도 잘생겼지, 똑똑하지, 건강하지, 일도 잘하지 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요, 남편이 없는 사이에, 아무도 없는 사이에 막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나하고 동침하자고. 그럼 내가 네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는 거죠. 자꾸 붙들고 늘어지고 애원하니까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 어찌 득지하리까 난 죄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도망을 쳐 나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죄를 안 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죄를 피해야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 죄를 피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게 말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요셉은 죄를 안 지려고 피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갔지만은 그가 뭐 잘못해가지고 감옥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 보내가지고 왕 신하를 그곳에 만나서 꿈을 해석을 잘 해줘가지고 한 사람은 복직이 되고 한 사람은 처형을 받는 그런 꿈 해몽을 해줬죠. 그래서 복직되는 사람 보고 그래, 네가 나가서 복직이 되면은 나를 좀 기억해서 왕한테 잘 얘기를 해달라. 나는 여기 어떤 죄를 범해가 들어오지 않았다. 자기가 깨끗한 것을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은 자가 오랫동안 그걸 잊어버리고 있다가 갑자기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왕의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요. 그때 이제 요셉을 소개가 요셉이 감옥에 나와서 바로 왕을 시원하게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앞으로 꿈 내용이 이런 겁니다. 7 소가 나와가지고 소가 있는데 뺏싹 마른 소가 나와가지고 살찐 소를 다 잡아먹더라는 거예요. 또 이삭이 이제 곡식이 쭉 있는데 바싹 마른 곡식이 잘된 곡식을 다 잡아먹더라. 이런 꿈이에요. 그 내용은 요셉이 꿈의 해몽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7년 후에 큰 풍년이 온다. 풍년이 먼저 온 다음에 7년 동안 또 큰 흉년이 와서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없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왕이 시원하게 꿈을 해석해 주니 감동돼가지고 바로 애굽에 국무총리를 임명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 팔려온 자고 감옥가에 갔던 사람이 한나라의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큰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복을 받았어요? 죄를 안 지니까, 깨끗하게 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르게 사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는 연단을 통해서 하는 큰 인물로 하나님 사용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바르게 살면은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다. 를 깨닫게 됩니다. 아직 아까 잠깐 우리 고경태 신임 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 군의 장애인 협회 7억이라는 넘는 예산이 나온다니까 참 우리나라 참 돈이 많구나. 그 돈을 회장이 마음대로 다 관리한다는 거예요. 회장이 마음대로 쓰고 싶을 때 쓰고 일자리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거기서 죄를 검은 돈을 많이 쓰겠어요. 뒤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깨끗하게 바르게 해야
하나님 길을 열어주죠. 늘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내 양심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깨끗하게 바르게 살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해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내용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고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혹시나 나도 모르게 죄를 졌다면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회개가 뭐냐? 뉘우치고 반성하는 건 회개가 아니라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 죄 짓는 자리에서 완전히 깨닫고 돌아서야 그게 진정한 회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지은 죄를 회개하고 새 사람을 거듭나서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은혜 생활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